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25장 찬성의 고백. 찬성은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했고 특별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찬성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죄를 미워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뻤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숨겨져 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찬성은 괴로워졌다. 자신의 큰 죄는 무엇인가? 자신도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죄들은 찬성 자신이 지은 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법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찬성은 월요일 밤 내내 고백의 큰 돌풍이 온 교회를 휩쓰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울었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도망치듯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밤새 오래전에 지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생각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인 큰 죄에 더하여 형제들을 속이고 감히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설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찬성은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서 고백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러 해 전에 어린 아내를 죽였으며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수치를 끼칠 수 있겠는가? 찬성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태평동에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그는 평양에 온 이래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끊임없이 수소문해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그가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분명 체포되어 형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여 자신과 아버지를 욕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쉬워 보였다. 찬성은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서 화요일 밤에 다시 교회로 갔다. 집회는 월요일 밤보다 더 극적이었다. 6시간 동안이나 회개하고 죄를 스포하는 물결이 온 회중에 휩쓸었다. 찬성은 더욱 심령이 찔려 괴로워했다. 찬성은 크게 고뇌하여 기진맥진했다.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찬성 혼자서만 고심한 것이 아니었다. 찬성의 의기소침한 얼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찬성은 그렇게 씨름하면서 두 번째 밤을 보냈다. 다음날 찬성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중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모이는 정기 기도 모임이 열렸다.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가득 들어찼다. 회개의 영과 죄에 대한 슬픔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간단히 그러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 지금 우리는 한 회중으로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밤 이 시간에 그 죄의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 홀로 그 죄를 지고 가려 하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찬성의 교회는 이 목사의 말이 오직 자신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렸다.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찬성은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힘이 없어서 강대상을 붙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 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설령 제가 죽는다 해도 저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고 여러분 모두를 속였습니다. 저 이름은 예찬석이 아닙니다. 저는 한찬성입니다. 10년 전에 저는 태평동에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직도 그곳에 사시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다투게 되었고 저는 악한 분노에 사로잡혀 아내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저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모든 회중이 고개를 떨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향하여 울부짖었다. 그런데 고개를 떨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찬성의 고백을 듣고는 여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천하가 깜짝 놀라 일어나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물엔 놀라운 기쁨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역시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찬성이 죄를 고백하자 강단 위에 있던 길 장로도 놀라 일어난 것이다. 길 장로는 천하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중간에서 만났다. 천하는 울면서 소리쳤다. 장로님 들으셨죠? 장로님 들으셨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집에 가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마. 길 장로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 찬성 주위에 모여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로 갔다. 길 장로는 나에게 그를 맡기십시오 라고 말한 후 울고 있는 찬성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예배당 뒷문으로 나갔다. 길 장로는 비록 눈이 조금 어두웠지만 매우 강인한 데다가 길을 잘 알고 있어서 울고 있는 젊은이를 데리고 연문을 통과하여 길 건너 자신의 집까지 갈 수 있었다. 천하는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찬성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길 장로는 낮은 목소리로 천하를 불렀다. 천하가 그 두 사람 곁에 섰다. 그러자 길 장로가 말했다. 형제님, 하나님은 오늘 밤 자네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늘 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네 옆에 말이죠. 자, 바로 그녀입니다. 천하야, 말해라. 그에게 다가서라. 천하는 찬성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찬성씨,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당신의 아내인 춘하예요. 그제서야 찬성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찬성은 천하를 일으켜 세웠다. 길장로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